네, 반갑습니다. 한 20분 정도 오셨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뭐 회계사나 그 뭐 세무사나 그쪽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신 거 다 아시죠. 건설 엔지니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전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회 이제 회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를 지금 이제 온천제일교회도 조금 필요하시고 해서 그래 뭐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흐름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운영에도 이제 흐름에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착오가 조금씩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됐고요. 네, 일단 먼저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회 재정의 주 수입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입원. 네, 헌금 나왔고요. 수입원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상품권 하나 걸겠습니다. 아니요, 수입원 찬조금도 헌금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중 여기 이제 교회의 가장 이제 수입원 중에 세 가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의 헌금으로 오로지 운영되는 과정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도의 헌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더욱더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들을 이제 서로 배우셔서 그래서 이제 더 안정적인 교회 운영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정의 기본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연도는 다 아시죠? 1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크게 이제 수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재정 지원금이 있고요. 그 부서마다입니다. 부서마다에서 재정 지원금, 목적 후원금, 자체 부담금이 있으며, 목적 후원금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적 헌금과 찬조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바운다리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부담금은 회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출 증빙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산 영수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년 전에는 좀 이제 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정착이 많이 됐지만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산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크게 이제 포지션으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이 영수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영수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증빙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상품권 걸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 원 문가 카페 상품권입니다. 그 거래 명세표하고 견적서하고는 그게 영수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네, 맞아요. 시집사님 드릴게요. 바로 드릴게요. 빨리 주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거래명세표하고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거래명세표에 보면 이제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명세표는 영수증이 절대 아닙니다. 지출 영수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받는 이제 견적서도 절대 그거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별도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체청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제 청구로 발급받고, 그런 방법은 있지만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에 좀 분란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거래하는 업체마다 계산서는 나는 발행 못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 뒤에 저 매뉴얼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에 보면 거기에 8천만 원 이상 되는 개인 사업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종교단체는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거는 그 부가세가 환급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방침을 내리신 거는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안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이제 세금 계산 하나 못 건너다 종교단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세금을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가건세, 주민세 뭐 여러 가지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 걸 내기 싫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 안 되는데요 하는 업체들이 간혹가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그 시행령 68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제시를 하시고 그런 업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교회 입장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영수증은 뭐 현금 거래인데 3만 원 이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뭐 콩나물을 살 때라든지 그럴 때 그분들한테 뭐 카드로 제시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영수증으로도 간혹가다 그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영수증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뒤에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부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회계분의 사인이 아니고요. 부서장의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재정 플로우 차트입니다. 1년치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지금 시간을 한 20분 정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1년치를 자세히 보시면 저 중간 부분에 감사 자료 제출하고 예산안 제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발을 해서 12월 주간이 감사와 예산을 제출을 하고 거기서 교회에서는 셋째 주부터 회계장부 감사 실시하고 예결산위원회 소집해서 연말당에 연말 재직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1월 첫 주에 그 예산을 확정을 하고 차기년도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별로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니까 요거는 한번 자세히 쳐다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된 목표는 실행 예산 편성 방법과 재정 청구를 위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급 기준, 그리고 회계장부 작성 방법, 수지결산서 작성 방법, 그리고 영수증의 종류, 부서별 통장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이제 요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요게 이제 실행 결산 및 실행 예산서인데 이거 보시면 좀 답답하시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에 그 실행 결산 밑에 보면 항목 번호, 항목 부서명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회의 때 예리하게 보셨던 분은 아실 건데 그 지출부 쪽에서 그 항목 번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원 찬양대이기 때문에 시원 찬양대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좌측에 보시면 경상 지출에서 교회 활동비 11번에 그 111번의 예배비 그리고 그 1114번이 찬양대입니다. 여기가 항목 번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서명은 이제 찬양대의 시원 찬양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보시면 이제 빨간 선 돼 있죠. 저게 1111번의 예배비의 찬양대, 시원 찬양대가 되거든요. 요거를 부서를 한번 해보시고 헷갈리시는 분 계시면 제가 시원 찬양대를 샘플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한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항목 번호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헷갈리시는 부서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가면 교육부서 한번 해볼까요? 샘플로. 저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부로 하겠습니다. 항목 번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1132에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은요. 교육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서명이 청년 일부가 됩니다.
여기 세 줄자리에 교육비에 교육비에서 지금 부서 지원금까지 갈로로 들어가도 되고요. 부서 지원금은 안 들어가도 교육비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 일부가 부서명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기입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제 항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좀 아시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 결산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의해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저 회계 결산들은 이제 보시면 저 수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금액을 받은 부분 찬조금까지 포함하고 그 밑에 이제 지출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시온 찬양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악보비 세목이 그래 있거든요. 악보비 특별 찬양 그리고 간식비, 시상비, 뭐 회식비, 소모품비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예산안을 다 부서장님이나 회계님은 잡으셨을 건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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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남자라서 제가 박 집사님 안 드릴 겁니다. 그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략하게 보면 저 강사비, 교재비, 그다음에 간식비, 시상비, 연말 위로회, 소모품비,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수련회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시면 예산 편성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측편에 보시면 그 이제 2024년 이제 실행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항목 본회에 있는 거기에 자치회의 그 예산 금액을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출부 쪽은 좀 헷갈리실 건데 저희가 이제 시온 찬양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440만 원인데 올해 400만 원 예산 편성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저기 보시면 이제 악보가 100권에서 80권으로 왜냐하면 대원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이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참고로 보시라고 예산을 만든 거니까 그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측편에 보시면 위에 수입부에 찬조금 50만 원 포함해서 45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밑에도 지출부도 450만 원 동일하게 맞춰 버리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행 결산 및 실행 예산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작성하시는데 좀 문제 되시는 게 있나요? 그게 없으시겠죠? 네, 없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저희가 그 시원 찬양대를 쥐어짜도 450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청구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찬조로 이제 뭐 대장이나 뭐 다른 분들 있잖아요. 원로 되시는 분 그분들한테 찬조를 받아내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익 금액이 있는데 재정 지원은 딱 정해져 있고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출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금액이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원을 할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는 찬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조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제 대장님이 뛰어다녀야 되죠. 다른 분들한테 막 찬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출 금액은 정해놓고 수익 금액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찬조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서가 있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서는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헌금이 들어오는 경우 그 재정부로 환입을 안 시키고 그거를 이제 자체 재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우리 교회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회비를 거두는 방법도 있죠. 그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정부 앞에서 시위하시면 됩니다. 깨놓고 여기서 추경 달라고. 그거는 마지막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만드셔서 이거 자체가 예결산위원회나 그런데 연말 당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그래야지 예산 편성이 되고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예산 편성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재정 청구와 그 재정부로부터 돈을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부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교회는 요거는 참 편안하게 심플하게 시스템을 잡으셨더라고요. 주일날 11시까지 재정부로 제출되는 그 지출 결의서는 바로 이제 늦어도 화요일까지 다 집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재정부에서. 제가 참고로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전주 토요일 날 마감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결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집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가장 이제 회계님이나 부서에서 이제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간소화시켰으니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 거는 11시까지 주일 11시까지로 그 마감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 요것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출 결의서를 만드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이제 완성품이 이제 그 좌측편은 지금 이제 원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은 제 나름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그 항목 아까 말씀드린 항번호하고 항목하고 그 실행 세목하고 이제 부서명 그다음에 이제 지출 그 청구 날짜 그거까지 이제 오늘 주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잡으시고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간 조금 위에 상단에 보시면 24년도 실행 예산서를 잡아야 됩니다. 아까 시원 찬양대 400만 원이었고요. 만약에 그 전에 1월 달에 저희가 청구한 게 있다고 가정을 해서 50만 원을 잡았고요. 이번에 청구한 게 이제 악보비 150만 원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청구액 소개 있고 신청전 통장 잔고까지 있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 대각 흐름은 아시겠죠. 기존에는 뭐냐면 이제 그 항목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시다 보니까 재정부하고도 너무 힘들었고 서로가 이제 사인이 안 맞고 이제 답답했었죠. 그거를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좌측 큰 동그라미 보시면 담당 회계님 연락처와 그 계좌명 요걸 적어주시고 왜냐하면 재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함을 위해서는 이제 신속 정확함을 위해서는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친 걸 보면 부서장까지 사인을 필히 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하고 난 이후로는 부서장의 사인이 없으면 재정부에서 지출이 안 될 겁니다. 회계 사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유념하시고요. 지출 결의서는 뭐 간단하게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항본하고 이런 것만 다 아시면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넘어가면 이제 장부 기입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엄령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잡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부입니다. 우리 그 수기로 정도는 장부인데 그 장부의 아이템을 전체를 다 풀이해서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수련회 행사비에 해서 그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요거는 75만 원 정도 상당인데 요렇게 이제 하나로 장부에는 그대로 기재를 하시고요. 밑에 이제 그 수련회 리조트를 갔다 그러면 장소 대여료가 있을 거고 밥값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 리조트 비용이라고 해서 장부는 이렇게 좀 간소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부회를 너무 이제 길게 세분화돼 버리면 좀 많이 힘드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수지결산서입니다. 수지결산서는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좌측편에 장부 기입 방법의 좌측편에 있는 거를 그 세분화된 거를 요거는 컴퓨터로 양식은 다 교회에서 비치돼 있으니까 요건 다 드리고요. 엑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잡으시면 수지결산서 이게 뭐냐면 그 서두에 봤던 그 실행 예산서에 있는 그 항목들 잡았던 거기서 이제 수입부 좌측은 이제 수입부고요. 우측은 지출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여기에 이제 편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실행 결산을 할 때 그때 이 자료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버리면 됩니다. 이게 수지결산서를 한번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곧 이제 그 연계되면서 서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부터 한번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계산서하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전자세금 위에 이제 좌측편에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요거는 이제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장을 이제 다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측편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의 우측편에 보면 저희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항목이 들어가고 바로 밑에 칸에 있는 그 계산서라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옆에 중앙에 보시면 면세 사업장이라고 있죠. 요거는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 사업장이거든요. 면세 사업장이라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농축산물 관련 이제 1차 산업, 그다음에 연탄, 의료보건 용역, 그다음에 도서 판매, 그다음에 가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부선하고 그런데 행사하실 때 CCM 가수하고 오신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배우도 오실 거고. 우리가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오늘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교회에서 세금 계산서 달라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계산서를 발행 부탁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CCM 가수하고 그런 분한테는 안 붙기 때문에 그거 좀 이제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측 부분이 간이 영수증하고 아까 이제 지출 정빙이 된다는 자료들 중에서 간이 영수증은 제가 이제 일반적에서 이제 표시를 안 했고요. 교회 영수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영수증 양식은 좀 바꿨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4장의 샘플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발급 그 외래 강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행사 연주비가 있고, 그다음에 경조사비 밑에는. 그다음에 기타 영수증 발급 불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영수증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발급 부서와 그리고 부서장 사인을 하게끔 확인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품권 2개를 들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 강사비, 그러니까 영수증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외래 강사비가 있을 수 있고요. 다 돼갑니다. 외래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 연주비,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비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장례식장 가서 이제 영수증 끊어달라 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부서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데가 제가 딱 고민했는데 딱 2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는 분은 상품권 드리고 그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곳이 딱 힌트 드릴까요? 요 안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요 안에 있습니다. 아까 하셨기 때문에 빠시고. 예. 예. 아닙니다. 예, 카페 맞아요.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신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거래처에서 마트에서 이제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걸로 첨부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 카페 실만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영수증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회 비치되어 있는 간사님한테 사인을 받으시든 아니면 부서장이 사인 받으셔서 원래나 그렇게 할 때 커피 뭐 10몇 잔씩 사고 하신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없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수증도 교회 영수증으로 첨부를 하시고요. 2번째로는 뭐냐면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자치회들이 있는데 군사님 말씀하신 건 좀 비슷한 상황인데 자치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나 그럴 때 찬조를 하지 않습니까? 찬조를 하는데 우리 안수집회 예를 들게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 부서장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캡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만은 회장님께서 찬조를 어느 부서에 했다. 그 사인만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재정부 그 전도에는 아마 감사를 안 받죠. 안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합회나
그 자치회가 찬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이 사인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는 인정되는 영수증 자료로 보시고요. 네, 일단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휴대폰 번호는 그 필요한 대로. 아 맞다. 지출 결의서에 급하다고 이제 제가 조금 그랬는데 그 재정부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영수증을 원본을 재정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 결의서를 제출을 할 때 전 청구했던 금액의 영수증을 이제 원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그걸 일괄 보관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회계님들은 복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에 또 이제 정산을 해 마지막 이제 결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본이 있으셔야 되고요. 원본을 이제 먼저 청구할 때 이제 제출하는 걸 그 재정부에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한번 더 보시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요즘에 문자로 먼저 저한테 이제 주시고 그러면 제가 시간 봐서 바로 전화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의문 사항이 계시면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전 지출 금액, 전 지출 금액, 전에 청구를 이제 예를 들어 1월 달, 2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2월 달에 청구를 하면 1월 달에 청구했던 금액에 대한 지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네, 조금 틀려드리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네, 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 예산 요청서 지출해서 맨 밑에 보면 빨간 줄로 다음 예산 청구 전까지 영수증을 청구하세요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 나갑니다. 그는 교회에서 재정을 타서 그걸 집행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예서 청구할 때는 우리가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첨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타고 그 다음 청구하기 전까지는 앞에 사용하신 것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쓰는 건 영수증 아무 근거도 없고 없으면서 다음 달 거 청구해 달라고 하면은 지급 안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예. 그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장 의문이라는 게 1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내 개인적인 물건 사는 거하고 교회 그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은 그 다른 찬양대의 물품을 사는데 섞어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샀는데 50만 원은 우리 집에 쓰는 거 하고 50만 원 교회 쓰는 가구를 한 영수증을 하게 되면은 감사자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안 할 거라 보는데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도 줄곧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는 이걸로 해가지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오늘 이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 영수증으로 단회를 해가지고 끝나는 거는 영수증을 그 재정부에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은 대략 보면은 부서거든요. 부서 운영비는 계산금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달 찬양대 운영비 해가지고 50만 원 받잖아요. 근데 50만 원 받는 거를 거기에서 첫 주에 떡 사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영수증 받고 둘째 주 얼마 사고 하는데 그때마다 지금 그래가지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있잖아요. 재정위원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있잖아요. 예산 항목에서 1115-1번 계산금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구분해갖고 자체적으로 영수증을 보관을 해가지고 연말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뭐 다른 거 50만 원짜리 무슨 하나를 물품을 사가지고 이걸 산 거를 붙여가지고 청구해가지고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재정부에 원부를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영비 있잖아요. 부서 운영비 100만 원을 사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한 달간 사용하는 거는 있잖아요. 잔액이 얼마 있다는 것만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었으면 합니다. 됐죠? 그렇게 그 집사님 맞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구분해 갖고 예를 들어서 감사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15-1번 50만 원 지급을 하는 거는 나중에 정빙에 감사를 연말에 있잖아요. 하나하나 받게 됩니다. 그거는 감사자가. 그렇지 않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예,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운영비도 그 어떤 것들은 뭐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 운영비를 800만 원 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제출해 주세요. 그게 안 그러면은 재정부에서는 그게 각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건 대단히 감사하고 한데 이 세계 정부까지 맡아서 그렇게 정말 스트레스 받치고 막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면 바빠갖고 내가 정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정리를 못 해보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때 끝에 챙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는 기본 원칙은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운영의 미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서별 통장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저는 조금 그걸 제가 재정도 잘 모르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하는 거는 다시 한번 재정부가 한 번 더 모임을 해서 저희에게 아까 의견을 내신 집사님 각 부서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알려주시는지 광고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끝내셔야 되니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카드 만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7번 항목인데 저 교회에서 통장을 한 50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제일교회 부기명 뭐 예를 들어 유치부면 유치부, 온천제일교회 부기명 새가족부면 새가족부에서 전체 통장을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는 앞으로는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개인 통장으로 계좌로 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다 부서마다 온천제일교회 법인 통장으로 갈 건데 거기서 체크카드 말씀하신 그게 이제 2개가 발급돼요. 하나 아니고 2개. 뭐 2개를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를 하시든지 그 비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 무료인가 그런데 2개는 이제 추가는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거는 예산이 또 편성돼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움직일 거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재정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래서 체크카드하고 통장하고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통신 판매에 대한
그 쇼핑몰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데 공인 인증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인 인증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불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개인이 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그거를 한번 이제 그 은행 창구에 가서 한번 전체를 개인 계좌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점은 서로 만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지출결의서에 대해 영수증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해석한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이 있는데 또 200만 원을 청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 어느 부서는 타이트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어떤 부서는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이 있는데 또 200만 청구하면 교회 재정이 초반에 다 나가 버리거든요. 교회 재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게 이제 순차적입니다.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거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것과 두 번째로는 영수증 제출 안 했다는 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놀랬던 게 온천제일교회는 영수증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일단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신 말씀. 예,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